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리라. 십자가 죽음. 죽어서 살린다. 죽어서 죄인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을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친히 떨어져서 죽는 한 알의 밀이 되어 그리 행하실 것임을 정확히 또 강력히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다음 말씀, 다음 멘트는 무엇이 돼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무신론을 가리켰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도 악법도 법이다 라며 멋들어지게 외친 채 독배를 기꺼이 들이마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자신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다. 호언장담하며 제자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가르침을 막 주었다고 합니다. 점점 죽어가는 자신의 몸을 음미하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제자였던 플라톤은 스승의 죽음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훗날 추억하며 기록을 했더랬죠. 한 알의 밀, 예수님이 이 최소 소크라테스 정도는 뭐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셔야 어울리지 않을까요? 어제 원포인트에서 나눈 이순신 장군처럼요.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다. 가자. 죽음도 날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런 좀 사자오를 뿜어내는 그런 말씀, 멘트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성경 속의 스데반처럼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용기백배한 기백, 그런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폴리갑처럼요.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어찌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찬송하며 기도했지요. 제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 화형당했지요. 이런 쩌렁쩌렁한 좀 찬양이 주님의 그 다음 멘트로 어울리지 않을까요? 신사참배를 거절하며 모진 고문을 다 당하며 순교하면서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노래했던 주기철 목사님. 푸르고 청청한 날에 주님 위에 살다 가렵니다. 뭐 이런 좀 선포가 한 알의 밀처럼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으시겠다던 우리 예수님의 다음 멘트로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 멘트가 괴롭다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는데 모르겠다 이런 식의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현타가 오신 걸까요? 십자가에서 죽을 생각을 하시니 갑자기 무섭고 의기소침해지신 걸까요? 자신이 없어진 걸까요? 물론 우리 인생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구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신데 이리도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사실 참 많이 의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극한 로마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인들끼리는 십자가 처형을 금할 정도였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못 박고 온몸을 다쳐서 십자가에 매달아 말려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는 최악이었죠. 또한 정신적인 고통으로도 최강이었습니다. 대부분 십자가 처형 때 죄수들은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렸고 조롱과 침뱉음과 손가락질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저주를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을 가장 처참하게 전인격적으로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괴롭다 하시는 걸까요?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아시기에 미리 막 우울해하며 괴로워 죽겠다 하시는 걸까요? 혹자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무섭고 두려우셨을 것이다. 그래서 괴로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매우 가난한 주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괴로움에는 정확하고도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괴로움은 육체적, 정신적 십자가의 그런 고통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고통 때문이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했던 분은 없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만이 죽음과 그 사망에 담긴 심판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망과 심판은 단순히 육과 정신이 죽는다, 끝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신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 사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요 심판이기에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기에 예수님은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한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모니 안에서 사랑에 춤추시며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교제를 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본 적이 없으신 우리 성자 예수님이세요. 또한 단 한 차례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져 우리 대신 죄가 되사 하나님과의 간극이라는 그 분리를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경험하시게 된 겁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친히 받으셔야 하는, 경험하실 수밖에 없게 되신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괴로우셨던 겁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 이것이 예수님의 괴로움의 이유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괴로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주로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셨는데 우리의 주된 괴로움은 먹고 사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괴로워하는 주된 이유는 내 명예를 위하다가, 내 실리를 찾다가, 내 만족, 내 영광, 내 위세, 내 평판, 내 가문, 내 기분, 온통 나나나 나를 위함 때문에 살다가, 위하다가 괴로워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관계에 깃들여져 있는 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가 혹시 예수님처럼 지금 심히 괴로워하십니까? 죄로 인하여서 생겨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의 간극, 어떤 괴리, 막힌 담,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괴로우신가요? 예수님처럼 괴로우신가요?
죄와 사망과 진노를 향한 예수님과 같은 이 괴로움이, 절박한 몸부림침이, 극한 슬픔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죄 그러려니 하게 된다면, 그냥 일상 속에 묻어둔 채 바삐 그냥 내 삶을 살기에 급급하다면, 오늘 우리 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솟구치는 그 죄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꼭 닮은, 괴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괴로움이 우리 안에도 거세게 일기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괴롭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연이어 이리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서 이때와 이를, 여기에는 정확히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괴롭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위하여, 그러나 내가 십자가 때문에 왔나이다. 즉 예수님의 괴로움은 그러나 십자가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그러나 십자가 외치며 단번에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죄의 문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여전히 막혀있는 그 영혼의 문제들을 뚫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듯이요.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를 위하여, 이렇게 외치며 말입니다. 죄의 싹신 사망, 그 사망의 유일한 해답은, 승부수는 그러나 십자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여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안에 자욱한 영적인 불순물, 그 막힌 담들, 오직 그러나 십자가 외치며 뚫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 열매를 맺듯 예수님을 꼭 빼어 닮아 내가 하나님 되려던 자리에서 떨어져 내려와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신앙길에 맺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27절의 말씀을 꼭 받아 새기어 예수님의 이 괴로움을 장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러나 십자가 외치며 이기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잘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예상하셨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입니다. 한 번 더 외쳐볼게요. 그러나 십자가. 오늘 한 날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괴로워해보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죄 때문에요. 여전한 죄의 잔재와 꿈틀대는 죄성과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 욕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좀 가슴을 치며 괴로움을 좀 토로하듯 절절히 느끼며 좀 그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막혀있는 죄로 인한 그 담들, 그 막힌 장벽들을 향해서 좀 괴로워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분투하며 사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아울러 외치기를 원해요. 그러나 십자가라고 말입니다. 죄는 강력하지만 죄로 인한 진노와 심판, 사망은 너무나 크고 맹렬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열어놓으신, 이루어놓으신 승리입니다. 고로 오늘 한 날 드린 찬양처럼 그러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렇게 노래하며 그러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기는 우리 모두 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향하여서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십자가 외치며 끝까지 싸워 이기는
그런 삶, 신앙걸음 걷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괴롭다 하셨던 그 마음, 그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죄를 향하여서, 죄의 영향력을 향하여서, 죄의 잔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십자가로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며, 그러나 십자가 외치며 이기는, 승리하는, 끝까지 싸워 주 앞에 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